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제목을 세례자가 받는 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요, 천주교에서는 세례가 곧 구원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심지어는 그 조산원들 있잖아요. 그죠?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천주교 교황청에서 여차하면 너희도 세례를 줘도 된다. 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무튼 천주교 신자를 늘려볼 목적으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유아에게 그냥 세례를 주는 까지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세례가 너무 가치가 없고 무용론, 세례 필요 없고 왜 그런 세례가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들어보셨죠?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최고의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세례 예식은 믿는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자기들에 대한 그런 목적이거나 또는 고상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 뜻이 우리가 잘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이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직접 명령하실 만큼이나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의 의미와 함께 세례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자가 받는 복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겠죠.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변형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고 또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 옷의 기능이고 목적이죠. 물론 예쁘게 보이고 메시지를 부리기 위해서도 입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또는 자기 몸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의 첫 번째 기능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옷을 한 벌 입는 것과 같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 그리스도라는 옷 또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오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산원이 세례를 주는 식의 세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세례를 주라는 얘기를 굳이 하셨을까? 그걸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정말 큰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옷 또는 예수님으로 입는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몸을 두르고 예수님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MRI 찍으면 더 드러나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을 딱 입으면 그 모든 더러운 수치가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방탄복과 같고 아이엠과 같이 완전히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의 옷으로, 좀 정확한 표현은 자신의 의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례식을 우리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몸을 물에 잠그는 것이 완전히 내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옷 입는 첫 번째 6월절 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빼곡히 바르는 것.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 피가 잘 보여야지 죽음의 천사의 진노를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집안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구에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를 때에 대충 발랐을까요? 꼼꼼하게 바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충 발라도 뭐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 완전히 저를 물속에 잠궈서 죄로 덮여있는 나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완전히 덮이게 하시고 완전히 코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엑스레이가 비추어도 죄가 보이지 않도록 저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시간, 그 약속을 내가 온몸으로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 장면을 보는 우리들도 또 한 번 그 세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세례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나도 언젠가 저렇게 정말로 물로 온몸을 담글 때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완전히 덮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세례는 시간이 되면 기독교 의식으로 절차를 따라서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걸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를 다시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는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을 구약 성도들, 고대 교회 성도들은 흐르는 물에, 왜 흐르는 물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성경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짐승의 피를 흐르는 물에서 잡으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흐르는 물은 고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고여 있는 것은 썩을 수 있지만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질 않죠. 그래서 흐르는 물이라는 말은 생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물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흐르지는 않지만 흐르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3번 몸을 담근대, 이렇게 3번 딱 담그고 나면 딱 나올 때, 몸이 나올 때에 흰 옷을 딱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의미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세리머니 같아요. 오늘 이 흰 옷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에 담근 옷이라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에 담궈서 흰색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붉은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피에 담궜으면 붉은색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더러운 검정색 옷이 피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흰색으로 바뀌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가 세례의 의미,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씀 다음으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있는 다른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자들과 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 전 세계, 온 세계에 있는 세례받은 자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내가 가입하는 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북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죠. 중국에도 있고 이슬람권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바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목이 달아나거나 사자굴에 집어던져지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은 그 쉬운 거,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 로마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간 가운데서, 그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은 로마 시대에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고백하고 목이 달아나가고 불태움을 당하고 사자굴에 입에 찢겨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 지금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멤버가 되는 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나도 한 사람으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순간이 바로 이 세례에 참여하는 순간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두 번째 의미와 유익과 복은 세계 공동체,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에 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되는 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세례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옆으로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수에 내가 가입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위로 아래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횡으로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면, 세 번째 종횡, 이런 말을
동행무진 이런 말은 들어보는 횡은 옆으로라는 거죠. 세계 옆으로. 그렇죠, 지금? 온 세계. 근데 세 번째는 어느 모임에 가입하는 거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시작되는 이 세계 시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심지어는 아담에까지. 그때부터 오늘까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수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아브라함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구약적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가입되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세례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세례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의식과 연관을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그리고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할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할례는 우리의 몸에 행하는 것이지만 세례는 우리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흔적을 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면 오늘 세례는 우리 몸에는 흔적이 없어요. 겨우 있다면 오늘 물이 내 몸을 적신 것 정도가 근데 그 내 몸에 계속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 순간인데 어디에 우리의 할례가 행해지는 순간이냐. 세례의 의식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할례는 우리의 내 몸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세례는 내 몸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증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큰 은혜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 없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보다도 세례, 우리 몸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내 몸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 몸의 상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세례의 의미가 할례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할례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마음의 할례 세례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할례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비교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찬할 때 성과 세례할 때 레가 합쳐져서 우리가 성례라고 말합니다. 성례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한 말이 성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과 세례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 두 의식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굉장히 은혜롭고 복된 의식인데 이 두 가지 의식의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은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좀 더 상호 보완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세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다.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앞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세례가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례도 우리에게 복이죠. 옷 입는 것도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 입혀주고 이제부터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계속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고 아니 나를 먹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희한한 사람들이네. 뭐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 이상한 이단들이라고 한때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계속적인 교제 그래서 성찬은 나 혼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만나서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 너희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건 뭐 음식 먹고 단체하고 파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깊은 만남과 깊은 영적 교제의 의미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했고, 우리 천국 가면 결국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신다. 이거 뭐 파티하고 즐겁고 논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 주님과의 하나됨을 맛보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비유를 하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바로 자신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에 초대하셔서 그걸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와 더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성례, 세례와 성찬은. 두 번째,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라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하면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는 이 영적인 이 교제도 우리에게 참 은혜이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가지는 어쩔 수 없이 또 한자로서 횡으로서의 교제. 이 성도와의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이 수직적 교제만큼이나 이 수평적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성찬식은 혼자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직접 인도하실 그 성찬식의 모형인 거죠.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온 우주에 아브라함부터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마지막 구원받는 백성까지 다 포함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위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행연습이고, 그걸 미리 조금 맛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과 세례의 또 다른 의미.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과 세례의 차이는,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부터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면, 성찬은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세례가, 할례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면, 성찬은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완료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세례와 성찬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세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거나 또 세례를 눈으로 목격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씻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엄숙하고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초대 앞에 우리 모두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의의 옷이 결국은 내가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단체에 우리를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것도 큰 은혜인데, 그 옷 입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도 함께 교제하게 해주신 이 모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아름다운 잔치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